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정말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갈 때에 바다가 움직이고 만물들이 춤추며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자,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밟는 땅이 주님의 땅으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땅.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자,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합니다.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입술이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1번 시편 68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여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삶의 순간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지 못한 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주하게만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옵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건강, 경제, 신분 문제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행실로 무한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겐 열린 마음을 주옵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라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9월입니다. 첫째 주일에는 정기당회, 셋째 주일에는 허브장 모임이 있고요. 우리 9월 마지막에는 우리 제이키즈가 1박 2일로 교회에서 키즈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온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준비되는 키즈 캠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시 당회가 오늘 필요해서 우리 1시 45분에 임시 당회 목양실에서 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교사분들 오늘 저녁에 교사대학이 있는데요. 혹시 미래에 학교를 같이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한 6시 15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사분들은 5시부터입니다. 일부 예배 후에도 교제를 위해서 이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간식이 준비되는데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2부 예배 오셔서 2부 예배 드리시고 또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절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들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르터에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동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방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 있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지혜를 다 사용해서 영과 진리로 향기로운 예배 오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베일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며 주님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씻기시고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는 찬란한 절대 평강과 안식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감사하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새 피조물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프신 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실 것 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튼튼하고 건강해 하시옵소서. 가난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넉넉하게 여유 있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평안하고 원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평안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물질 드리고 저희들의 은사, 시간, 헌신, 희생, 십자가, 눈물, 믿음, 순종 다 담아 드립니다. 생명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뉴질랜드와 열방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높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도록 우리의 귀를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Not 1, Brass Work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이 너무 길어서 13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사실 13절부터 47절까지의 이야기들은 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놋을 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야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크게 네 가지를 만든 건데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2절은 놋으로 성전 앞에 제일 잘 보이는 두 기둥을 세운 이야기고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요. 놋으로 놋 바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놋 바다는 뭐냐면 옛날 모세 성막 시대 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항상 물을 담아두었던 그 물두멍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왜 놋 바다라고 부르냐면 이 성전의 스케일이 성전 안에 있는 이거는 스케일이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7절부터 39절은 이 놋 받침 수레들을 10개 만들었다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놋 바다만으로 부족할까봐 성전 마담에 추가적으로 물두멍들을 10개를 더 만들었는데요. 이 양쪽으로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10개의 물두멍들은 밑에 받침 수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동식이었습니다. 그 각 물두멍 밑에 들어가는 받침 수레들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가 2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7절은 솥하고 부삽하고 대접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솥은 화목제물을 삶을 때 사용하는 기구고 부삽은 그 제단 밑에 계속 쌓이는 재를 퍼낼 때 쓰는 거고 대접은 희생제물의 피를 쏟아낼 때 받기 위한 기구입니다. 자, 솔로몬이 고용한 히람이라는 사람이 놋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7장의 내용이에요. 놋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만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7장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놋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두로 사람 히람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두로 왕 히람하고 이름이 같아요. 여호와의 성전 지을 때 백향목 됐던 그 두로 왕 히람하고 이름이 같아서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 두로 왕 히람이 아니고 두로의 놋의 대장장이 히람이에요. 역대기에서는 후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후람이라고 부르면 좀 구별이 될 텐데 열왕기 본문에서는 히람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히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히람은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로의 기술을 손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말씀해요. 마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그리스로 가려고 했어요.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 사람들에게 갈 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디모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광경입니다.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갈 때는 그 중심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복음이 헬라 말을 타고 헬라 사람들에게 갈 때는
헬라어가 되는 바울이 등장하고 실라가 등장하고 디모데가 등장하고 이방인 누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모든 것이 가능하셔서 수단 없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수단을 항상 무시하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성전의 노수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지었으니까. 성전의 노수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니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놋 기술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지만 히람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말은 히람이 기술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 가슴에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품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 아니라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인생이. 다른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척척 만들어내는 귀한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돈을 잘 벌고 연봉이 세도 그들의 손에 기술만 있고 가슴에 신앙이 없으면 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히람의 어머니처럼 해야 돼요. 히람의 어머니처럼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심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히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 주시고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그 사람은 다 좋은데 하나님을 안 믿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모든 게 다 좋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학생들어 쟤는 다 좋은데 공부를 못한다고 하거나 야구 선수들어 저 선수는 다 좋은데 야구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한심한 말인가. 믿는 부모가 아들, 딸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위될 친구가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나가. 우리 며느리가 완벽한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며느리가 어떻게 내 아들에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위가 어떻게 내 딸에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가슴에 신앙이 없으면 그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히람은 성실하게 아버지 밑에서 기술을 마스터했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엄청난 왕이 스카웃을 하죠. 그러나 히람은 기술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히람은 어머니 밑에서 성실하게 신앙을 배웠을 거예요.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했던 것 같아요. 히람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을 보세요.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그냥 놋이 아니었어요.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히람이 이때 사용한 재료들이 최상의 비싼 재료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람의 일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 이게 넘치도록 충분한 재료들이 준비돼 가지고 더 이상 솔로몬이 술을 세지 않고 무게를 달아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항상 차고 넘쳐서 이 충분해져 가지고 옆으로 흐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충분해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도 충분해서 필요 이상으로 흘러가는 남는 일이 일어나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충분히 먹었다는 거예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람의 어머니처럼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복음을 심고 신앙을 심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적절한 때에 가치 있는 일로 부르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 루스드라에서 잘 준비되고 있었어요. 루스드라는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잘 준비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청년, 옆 동네에서도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서도 칭찬받는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잖아요. 바울을 보내서 디모데를 픽업하시잖아요. 큰일 하자 이제. 히람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하게 공부해서 기술을 마스터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 신앙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내시잖아요. 솔로몬을 통해 히람을 더 큰 일, 가치 있는 일로 초대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뉴질랜드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이 얘네들이 어느 정도 기술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해요. 얘네들은 뭐라도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나라에서 안 가르쳐 줘요. 히람에게 신앙은 히람의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신앙은 요게벳이 가르쳐 준 거지 바로의 공주가 안 가르쳐 줘요. 바로의 공주는 기술만 가르쳐 주지 신앙 안 가르쳐 줘요. 요게벳이 가르친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어요? 어머니하고 외할머니한테 신앙을 배웠어요. 우리 자녀들의 가슴속에 신앙은 뉴질랜드가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한인 장로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이 이 손의 기술과 가슴의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세우는 그 위대한 일들에 다 콜링을 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에 녹 기둥이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15절부터 22절은 히람이 어떻게 녹 기둥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 마당에 세워서 이 성소로 들어갈 때 마당에서도 잘 보이게 했는지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2절의 내용은 크게 2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데코레이션이에요. 장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기둥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기둥이 전달하는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둥들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 기둥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줬는지, 무엇을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이 기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 그가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그가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두 기둥이 항상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그가 다시 너를 세우신다,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기둥은 넘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둥은 견고히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견고히 세워져 있는 야긴이 흔들려서 넘어진 인생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를 누가 세우시는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야긴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은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시티의 스타디움 보니까 굉장히 강한 철로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기둥은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뭘 발견합니까? 10대가 지나가면서 10대에는 착각해요. 20대가 되면서 뭘 발견하죠?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약하구나. 매주 약함을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 약함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이 성전에 와서 보아스 기둥을 보면서 무슨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한데 그가 강하시다. 그가 강하게 하신다. 강하신 팔이 붙잡으신다. 그거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예요. 오늘 저는 어떻게 이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인생이 연약하고 흔들려서 넘어져 있고, 또 강해야 되는데 약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올 때마다 무엇을 근거로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세워주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제가 4가지 단어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단어지만 오늘 이 4가지 단어들을 꼭 기억하시고 선물로 가슴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단어는 생명입니다. 생명. 나 같은 작은 한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아무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뭐 훌륭한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여서 세상은 큰데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이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은 성장력이 중요하지 지금 현재 그 사람의 크기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나라는 크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인기, 명예, 재정, 권력 면에서 좀 큰 사람 같아도요, 성장력이 멈추면요, 그건 끝난 인생이에요. 그건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작고 크냐,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생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근데 왜 가치가 있냐면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작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왜 가치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확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 작은 인생이. 근데 성경은 자라나게 하시는, 확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 디모데처럼 루스드라라는 아무도 관심도 없는 그런 시골 변두리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쭉쭉 성장한다는 거예요. 무섭게 폭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언제 부르실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노예로 팔려온 그 겨자씨, 그 요셉 청년 한 사람이 고대 근동의 최강 국가 애굽을 살릴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해 엄청나게 뻗어나가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시골 사람이, 어부가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예루살렘, 안디옥, 고린도, 로마, 이거 엄청난 도시들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크라이스처치, 오클랜드, 멜번, 시드니 이런 데예요. 이런 어부가 대도시들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됐잖아요. 왜죠? 베드로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큰 사람으로 자라나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나보다 부자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고 나는 너무 아무도 아닌 인생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큰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사람도 생명 없으면 성장이 멈춰 있어요. 그때부터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씨앗을 매일매일 자라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 약속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서 다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거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경하지 않으세요. 바꾸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 신학적인 용어로 작정이라고 불러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작정이 먼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으시고 플랜 B로 옮기지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세요. 아니, 실수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모든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사야 7장에 보니까 아하스라는 정말 나쁜 왕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하스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엘라의 컨트리로 삼았는데 북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하고 둘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연합해서 자기를 쳐들어올 게 뻔했기 때문에 아하스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흔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이 남유다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내가 보장해 준다. 내 말을 네가 믿을 수 없다면 내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나한테 네가 원하는 징조를 구해봐라. 사인을 구해봐라. 그럼 내가 그 사인, 징조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그냥 풀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카드를 나는 쓰지 않겠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조를 안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셨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조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하스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속된 아기를 보내시기를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이라는 아기를 원하지 않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그렇죠? 약속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오시고 세상에 원하지 않는다고 안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아하스가 되어서 우린 자주 아하스가 돼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징조 안 주셔도 돼요. 내가 아수르하고 잘해서 내 스스로 막아볼게요. 내 머리로, 내 재력으로, 내 인맥으로 어떻게 해볼게요. 하나님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깊이 돌아갈 생각 없고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너무 가까이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안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unwanted baby셨어요. 예수님은 rejected 메시아이셨어요. 세상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오셨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가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강함이에요, 강함.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흔들려요. 우리는 하루는 히스기야 같이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다음날 일어나 보면 아하스가 되세요, 아하스가.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히스기야 같이 잘하면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아하스 같이 반항하면 약속을 캔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고 견고함이고 강함이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협조하던 방해하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글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소망을 거시고 약할 때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 그 말씀으로 강하게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넘어진 기둥을 다시 약인처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약할 때, 우리가 또 아하스가 될 때, 내 안에서 또 아하스가 나올 때, 우리를 다시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 은혜는 상하고 다른 거예요. 상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게 상이죠. 1등에게 주는 게 상이지. 여러분 꼴등에게 상 주는 거 봤어요? 꼴등? 근데 은혜는 꼴등에게도 주는 게 은혜예요. 상은 내가 잘해서 받는 거지만 은혜는 내가 절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은혜는 항상 하나님이 자유롭고 주권적으로 주시는 게 은혜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주는 게 은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할 때는 상을, 하나님은 잘한 거에 대해서는 또 상도 주세요. 그래서 잘하셨을 때는 잘한 거에 대해서는 상을 기대하셔야 되지만 항상 잘하지 못하잖아요. 못했을 때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히스기야하고 기드온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선포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의심했어요.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는 내년에 이맘때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뒤에 부엌에서 숨어서 몰래 웃었어요. 비웃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90살인데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어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이 15년 연장될 거라는 말씀이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어요. 하나님 그 약속하신 거 15년 연장 약속하신 거 정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런티를 주세요 이거예요. 징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되는 엄청난 징조를 히스기야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기드온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대요. 그래서 기드온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 13만 5천 명은 유명한 군대예요. 지금 미국 같은 군대예요. 근데 기드온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가 이기시겠대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양털에만 물이 생기고 여기는 물 안 새기게 해주세요. 징조를 구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한 번 더 구했죠. 양털만 마르고 다 물이 생기게 해주세요 했더니 징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어려운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징조를 기드온이 구했는데도 징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사가랴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그 즉시 어떤 징계를 받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징계를 받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는 성경이 인정하는 흠이 없는 blameless 제사장이에요. 의인. 기도는 아무도 아니에요. 근데 왜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서 웃었는데 벌을 안 받고
왜 아브라함은 사라가 90세인데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셔라고 했는데 징계를 안 받고, 왜 히스기야는 징표를 달라고 했는데 징표를 주시고, 왜 기드온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여호와께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징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시냐고요. 왜 이 사람들은 똑같이 믿음이 약해서 담대해서 믿지 못할 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의인 사가랴는 믿음이 약해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할 때 즉시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누구의 해석보다 알스 스프롤 목사님의 해석이 가장 정확하고 성경적이다라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유롭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때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절대로 누군가가 어떤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상이지. 그것이 로마서 9장 15절이 말씀하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은혜는 항상 저런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살지 못하고 아하스처럼 살고 말았을 때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가랴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들이 받아야 되는 징계가 아니라 그냥 은혜 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께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예뻐하시느냐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더라고요. 평생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원래 은혜는 좋은 쪽으로 불공평한 거예요. 은혜는 나쁜 쪽으로 불공평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는 공의를 파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은혜를 빚진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의무가 없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불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거는 공의를 깨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쁜 쪽으로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는 받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쪽으로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베푸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자요. favor. 너 favor를 얻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신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래하고 춤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원래 사라도 좀 입이 탁 막혀야 돼요. 원래는.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사라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더 오래 참아주시고 더 오래 기다려주시고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왜 기드온에게는 야, 네가 감히 나를 믿지 못하고 두 번이나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는 내가 네가 시키는 대로 비를 내려야 되는 하나님이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기드온이 해달라는 대로 징조 주셨어요. 왜죠? 기드온이 다른 사람보다 사가랴보다
뭔가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그때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 연장해 주십니까? 아니죠. 근데 히스기야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나 죽기 싫어. 더 살고 싶어. 히스기야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그래? 15년 더 살아라. 그 징조를 달래. 못 믿어요. 믿음도 약해. 징조도 주셨어요. 왜죠? 그냥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좋은 쪽으로 좀 불공평한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쁘고 신나서 팔짝팔짝 뛰어요. 찬송하고 이 은혜에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가질 수 있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오늘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뭔가를 받아야 된다면 아하스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징계를 받아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거 주시고 찾는 이가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하스가 될 때, 약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오세요. 항상 하나님 교회에 오시고, 하나님 교회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 여러분이 아예 기대하지도 않은 선물,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보아스가 룻 돌려보낼 때 절대 빈손으로 안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자비가 넘쳐요. 꼭 이거저거 챙겨서 룻 돌려보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은혜의 선물들, 여기 주머니가 막 여기 막 그냥 주머니 받아 입을 크게 벌려라. 채워주시기를, 받아가시기를, 꼭 받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예수, 예수라는 단어, 예수.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흔들릴 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약해. 툭 건들면 막 눈물 터지고. 근데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끝에 보시면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430년 동안 거기서 엄청난 축복을 누려요. 엄청난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고센 땅이, 그 축복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왕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다시 말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리빙 컨디션은 고센 땅이라는 환경에 의존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동안 거기서 고센 땅에서 번성을 누린 것은 애굽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되느냐, 애굽 사람들의 눈에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원수로 보이느냐, 아니면 애굽 사람들의 눈에 와, 우리나라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저 축복의 사람들로 보이느냐, 이게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었다고 창세기는 얘기하냐면 요셉에게 달려 있었어요. 요셉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들처럼 보인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과 요셉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을 재앙에서 살려낸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보인 거예요. 근데 요셉이 사라졌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나타나니까 고센 땅이 아무리 넓고 좋은 땅이어도 그 평안하던 환경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없이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히브리 사람들은 그 환경이 천국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지옥으로 변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환경이 좋아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아져서 축복이 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이 나의 롤드, 주님이 되시면 나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비춰지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왕 같은 제사장.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오는 거예요. 내가 그 학교를 다니는 순간부터 학교가 부흥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민 와서 사니까 좋아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 도시에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천은 한마디로 요셉 시대 때 사는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저 왕궁에 살아있는 한 히브리 사람들은 잘 살아요. 애굽에서 어떤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애굽 사람들에게 친절을 받고 환영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이 사라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왕이 일어나서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고 히브리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해서 노예로 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 원망의 표적, 욕먹는 비참한 밟히는 소금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요셉이 살아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복받은 히브리 사람들과 비슷한 겁니다. 고센 땅이 우리에게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요셉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은 인간이어서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늘의 왕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땅, 이 지구의 고센 땅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우리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약할 때도 강함되어 주시는 예수님, 흔들릴 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예수님, 나의 요셉, 그 왕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거기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지구의 어느 고센 땅에 내가 살더라도 예수님이 샬롬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축복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요셉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고센 땅에서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약할 때 우리 마음에 야긴과 보아스의 견고한 기둥을 세워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을 얻고 솔로몬 성전처럼 이 두 기둥 때문에 견고한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람이 어머니를 통해
먼 이방 땅에서도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던 것처럼 이 먼 이방 나라 뉴질랜드까지 와서 정착하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저들의 가슴에 눈물로 신앙의 씨앗을 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열방으로 부르실 때 우리 자녀들 온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마음의 견고함과 강함의 기둥을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연약한 자, 인생이 흔들리는 자, 상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